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9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함께 일할 강요들을 선택할 때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예외 없이 서로를 향해서 코드 인사를 했니, 코드 인사를 하지 않았니,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처음 이 코드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었을 때 사실 바보같이 악보 위에 적혀 있는 이 기타 코드, 그거를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전기선을 코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코드라고 하는 신조어가 통신 시스템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신기계를 사용해서 우리의 음성을 보내면은요, 그냥 음성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암호 같은 기호로 바뀌어서 전송되는데, 이때 보내는 기계와 받는 기계가, 즉 코드, 기호가 같아야지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정확하게 해독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코드라는 말은 전달된 메시지가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달받는 사람도 같은 이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 인사란 한 권력자가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코드 인사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 인사는 단순히 비단 정치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코드 인사를 우리 스스로가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리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신앙생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보다 더 이분법적으로, 세상보다 더 많은 파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결코 이런 코드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어느 산속 폭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여름 더위를 식기에 충분한 그런 감흥을 얻었습니다. 저희 두 딸은 그 장관인 모습을 보면서요,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친구한테 보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 잠시 폭포 아래 계곡에 앉아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우르커니 바라보았습니다.
푸르른 숲과 기암 개석들, 그리고 떨어지는 그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눈앞에 보이는 듯하지요.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모습을 또 바라보니까요, 그것만큼 부자연스러운 일이 또 없는 겁니다. 전체를 볼 때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코드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단한 바위와 돌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과 비교하면은 어느 면을 봐도 바위하고 물은 코드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생물체인 바위와 물은 생명체인 나무와 풀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선으로 아래로 흐르고 싶은 그 물은 단단한 바위의 방해를 받아서 이리저리 굽어치면서 흘러갑니다. 이것만 봐도 물의 성격과 바위의 성격은 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위들은 이 물 때문에 때로는 여기저기 패이고 상처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입니다. 나무 역시도 물의 힘 때문에, 굴러온 바위의 힘 때문에 곧게 선 나무 하나 없이 이리저리 굳게 자라는 모습을 봤을 때에 또한 하나도 코드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럽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부조화스럽고 그렇게도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로 어울려져서 놀랍게도 멋진 장관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바위가 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는 그런 귀한 개석들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엄한 폭포를 물이 없었다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물이 바위와 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굽이치는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돌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이 바위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냥 그 물은 비 올 때에 우리가 도로가에 흐르는 그런 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을 막아선 바위, 물을 막아선 돌 때문에 굽이 치는 장관을, 그런 계곡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 역시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나무가 모두가 일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다면요, 아마 식상할 겁니다. 하지만 바람과 물이 주는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나무가 이리저리 굽이치면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분재를 보는 것처럼 그런 오묘한 숲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 우리들이 흔히 행하는 같은 코드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럽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됨을 통해서 늘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 만물들을 늘 보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편을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시편 98편 8절 말씀 보면요, 강들은 손뼉치며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여기서 함께라는 말, 이 야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3절 말씀 보면은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함께 들으라. 이 말씀 속에서 소위 우리 사회에는 계층적인 구분과 코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야하드라는 이 단어는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요, 그냥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같이라는 이 말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그냥 혼용해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 말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용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은 모두 서로 어울려져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획일적인 일치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는 획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려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모두가 의견을 맞추어서 획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다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함께라고 하는 이 야하드라는 말은요, 그렇게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럽고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조화를 이루는다는 그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조화롭지 않은 모든 만물, 전혀 조화롭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로 묶으셔서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다 모양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지만 다 각자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굽이굽이치는 그 강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다 획일화되어서 같이 똑같다면 마치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은 그런 구획 정리된 강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로 제방 쌓인 그 강을 보면서 그 강 보기 위해서 휴가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개별적인 특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보다 가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가치를 마치 좋은 것이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이렇게 가보면 어떻습니까? 메뉴를 정할 때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날 돈 낼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같이 하지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짜장면 집에 갔을 때 난 짬뽕 이렇게 말하면요 따라간 사람 중에 난 짜장이나 다른 것을 말하면요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힘의 조화를 깨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이 말은요 획일적인 연합이 아니라 강제적인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다름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종속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했다면 함께가 아니라 가치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획일화를 원하셨다면 자유의지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좋아요, 함께입니다. 믿습니까? 조화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을 전제합니다. 마치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 때에 그 모자이크 피스 조각들이 다 달라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양이 크고 작고 삐뚤랑하고 이래야지 모자이크가 되지. 모양이 다 똑같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 집 욕실에 있는 타일 바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획일화 시키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능력대로 걸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즉 야하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바위가 물 때문에 입는 상처를 때로는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함께 즉 야하드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바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원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감수해야 합니다. 함께 즉 야하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 내 생명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굽힐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함께는 무조건 좋고 가치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와 가치 역시도 조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함께와 가치를 조화할 때에 진정한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함께라는 말과 가치라고 하는 말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결코 함께 가서는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은요 함께 가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갔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란 이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 그 말씀이 모여진 성경을 믿는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같이 믿고 함께 사역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행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후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한 1시 30분쯤 되었는데 설교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M 1660 들어보니까 이제 설교가 쫙 나오는데, 저는 그 시간에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 주위 분들이 뉴욕 라디오 방송 설교 가운데에 위험한 설교들이 더러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들었던 설교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가던 길에 차를 멈추고 제가 도대체 누가 이런 설교를 하는가 한번 우리 라디오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에 설교자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자는 1968년부터 45년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2013년 교회를 졸업하였다. 지금은 기성교회가 가진 부정과 비리에 대항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양력을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아는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온다 하면요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감리교, 이단과 정통을 넘나들면서 모든 교회를 다녔다는 경력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맨하탄과 뉴저지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정규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함께 믿고 같이 사역하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같이 믿고 함께 사역하자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고 같이 사역하자는 겁니다. 설교에 보니까요 다양한 종교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중에 그래도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내 말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라디오 전파를 사서 방송 설교를 하는 그런 자유는 미국 땅에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와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지, 일어나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서로 다른 사람,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조화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믿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같이 믿고 함께 일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같이 믿고 함께 일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한 주 지나고 나서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한 90%는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믿고 함께 일합시다. 시작.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